마태복음 8장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기적의 장이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예컨대 병을 고친다든지 자연을 정복한다든지 뭐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하는 뭐 이런 것을 두고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10분 될 듯한데, 오늘 이 얘기는 무슨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마태복음 8장 가운데에 속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뭐라고요? 기적의 장인데 거기에 담긴 얘기니까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일을 두고서 기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일 터인데, 예컨대 이번에 로또가 한 명이 됐대요. 그렇게 해서 누적 상금이 4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기적인가요? 근데 놀라워요. 로또 한번 사지도 않고 평생 행복하게 사는 우리가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로또도 없이 사는데 이게 기적 아니고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크고 화려하고 뭔가 기이한 것으로만 정의하면 우리는 기적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가련한 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날마다 우리는 가난하고 초췌해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준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소소한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기적의 역사는 늘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40년 동안에라고 하는 그 역사적 그 기록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0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그것은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또 발이 부릅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출애굽에서 그 거친 광야 사막길을 지나는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병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대단하죠. 이것을 두고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 누구이죠?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에 모세를 지칭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 여기서 더 플러스 하겠죠.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 뭐 이런 어떤 역사들도 다 포함을 해서 이것을 두고서 뭐라고 한다고요? 기사와 표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것을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생각을 넓히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권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에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다가 쫙 갈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참 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교 어린이 회장이었는데 마지막 졸업 여행을 소풍을 어디로 갔느냐면 남해대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남해대교는 가보니까 이 풀도 나지도 않고요. 그야말로 그냥 초창기인 것 같아요. 창환이하고 어머니가 좀 뭐 하니까 계란을 한 2개 손수건에 싸주어서 그까지 옥산이라는 데로 이제 위로차 소풍을 가는 겁니다. 둘이서. 한참 뭐 어쨌든 거기는 안 가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좋은지 뭐 관심도 없고 철도 안 들었고 동네 여기를 약간 벗어나려 할 쯤에 그 명호라는 애가 있는데 막 와서 선생님이 찾는데요. 그래서 그 달걀 2개를 놓고 커피 지서 앞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갔는데요. 완행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것이라고요. 아이들이 밖에 막 웅성대어 있고 뭐 굉장히 소란한데 임충규 선생님 왼손잡이인데 뺨을 딱 치는데 제가 크지 않은 체구였거든요. 한쪽으로 나가서 땡그라니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여튼 새끼 이렇게 가르쳤어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응급계를 이렇게 섰죠.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교감 선생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차려 객내. 이거 안 한다고 한 방 맞아.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200 그때 270원인가 그랬는데 이래 있으니까 누가 이걸 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무신 신고 소풍 갔다니까 도시락이 없어서 선생님들 거 얻어먹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요 하나 있는데 이 배경 때문에 얘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지금 얘기하면서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분위기를 살리라 하네. 그래 오는 길에 제가 불렀던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다들 지금도 만나면 얘기합니다. 한여리 네 노래 잘하대. 홍해는 기적입니다. 바다가 육지, 그죠? 요단강은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은 어떤 의미로 말씀? 우리 장애란 중에 나아갔으니까 이거는 기적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사건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사건을 두고서 기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의 궁전과 또 예루살렘의 그 성의 구축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피난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나라, 국가를 세워나갔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렙다 그 가부의 밀가루 통도 기적이고 기름통도 기적이에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5,000명의 군중이 모이는 것 대단한 기적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그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결정적인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예 도시락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을 극복하는 것 기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적 해석은 뭐라고 합니까?
이번 독감에서 무사히 일어나게 하심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밤에 무탈한 것도 주님의 기적적 은혜인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통화를 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오세학 집사님. 밤 1시쯤에 담벼락을 이렇게 추돌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좋은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멀쩡해요. 지금은 한방병원에 계세요. 자생병원에 계세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벌렁벌렁 하면서 말씀을 준비 중에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그 좋은 차가 폐차될 그 지경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일전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님 아들이 새벽기도 마치고 오니까 그 운전을 하고 싶어서 아버지 차를 가지고 나가버린 겁니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소리를 들으니까 차가 3번이나 굴러서, 그래서 병원으로 급히 이렇게 갔는데 그 아들이 민망하니까 그랬대잖아요. 아버지, 차가 3바퀴나 굴렀는데 살았으니 기적이지요. 은혜지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 그 목사님 아버지가 아파 누워있는 놈한테 콕 치어박으면서, 그게 니한테 기적이면 나는 더 큰 기적을 체험했다고. 와, 아빠 뭐 사고 났나? 4번 뒤집어졌나? 이 서운한 마음, 걱정스러운 그 마음을 안고 그 핸들을 붙들고 이 병원까지, 이 사실이 기적 아니가 이놈아.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로또를 사시겠습니까? 날감 일기를 쓰시겠습니까? 저는 이 소소한 기적을 더 사모하고 더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시간, 그 소중한 에너지, 참으로 각박한 그 삶을 정성으로,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기적 중에 기적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많은 예화가, 많은 얘기거리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글쎄요, 저 연세에, 저 세월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육신이 저 지경이 되고 저 세월에 과연 내가 예배를 지킬 수 있을까?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를 떠나서 그 생은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스러운 기적적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짬내에서 오는 거, 그건 기적이 아니죠. 은혜를 체험하기 어려울 거예요. 날마다 기적적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첫 번째로 기적을 체험하려면 대우를 초월할 수 있어야 신앙적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귀한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것,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게 왜 기적이냐고요? 어떻게 해서 기적적 사건이냐고요? 나를 부인한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이 내려놓음에 있어서 성숙에 이르게 되면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법이거든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목사가 말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성실과 제가 말하는 논리가 틀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목양의 일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목회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송정제일교회는 누가 한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편한 말을 하고 누가 버럭하면 그냥 눈치 보고,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할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대단한 내 인격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들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 아닌가요? 세 번째는 주님을 따라간다. 내게 어떤 유익을 준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주를 주로 구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적 삶은 그냥 그런데도 그래도 또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른다. 이게 참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서기관이 묻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를 따르리이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런 눈물까지 흘리면서 고백하기도 했었어요. 주님을 따르리라고 고백했었을 겁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고백과 선언이 거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주를 따르겠다. 근데 주님이 19절, 20절에 여기 있는 걸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따르겠다. 어이구 기특하다. 착하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해요? 거절하시는 겁니다.
거절하신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철저한 훈련과 철저한 마음 씀씀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웬만한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나서는 길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쉽게 선택하고 너무 쉽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쉽게 버립니다. 쉽게 내려놓습니다. 교회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닙니다. 우리의 이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형편 따라서 하나님 조금 계시 있어. 그러한 관계의 설정이 아닌 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저기 보니까 여우도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우는 누구를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헤롯을 말합니다. 헤롯.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라고 했었을 때에 그 여우는 헤롯입니다. 헤롯.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논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넓게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시간을 투자하면 반드시 어떤 그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창출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야 되고 그런 어떤 논리. 내가 예수를 따르면 매우 아름다울 거야. 고상해질 거야. 최소한 내가 넘어지지는 않을 거야. 자빠지지는 않게 해주시겠지. 그러한 세상적인 상식과 생각으로 주를 따르는 것은 아닌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중의 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사단이라고 생각해도 무관합니다. 공중의 새인 사단에게도 거처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단의 거처가 어디일까요? 사단의 거처가 마귀가 거하는 곳이 어디냐고. 이 세상? 이 세상. 네,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세상 사람들 속에는 뭐가 살고 있다? 마귀가 살고 있다. 믿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사단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가 나를 더 크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이 사탄을 지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따르는 일에 곧 주를 따르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을 따르면서 누가 큰 자가 될 거냐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거냐고, 누가 얼마만큼의 대우를 기대하고 또 그 크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잖아요. 예수 믿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잘 되고 하는 그것이 화두가 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야고보의 어미나 그들이 나타나서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른쪽에, 그러면 왼쪽에라도 알아주는 거죠. 알아달라는 거죠.
알아달라는 거지. 저기 시내에 가면 부광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창수 목사님, 지금은 젊은 목사님 모셔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거기 교회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른들이 서운한 감정을 표시한 겁니다. 젊은 것들이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인사 잘합니까? 어르신들에게 물어봐야 돼. 인사 잘합니까? 인사를 안 하네. 인사를 안 하네. 예? 이게 그냥 화두가 돼가지고 교회가 막 시끌벅적. 젊은 아들은 눈치를 보게 되고 막 그러죠. 그때 한 권사님이 나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마 됐구만. 할배는 아들한테 밥이나 한 그릇 사줘 봤나? 나는 밥 한 그릇 사줬더 인사 잘하더라. 요 한마디가 그냥 게임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대우 받음. 그런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냥 주어지는 대우 권리는 없거든요. 나를 따르라고 했었을 때에 이 일의 기적적인 일들을 내가 경험을 하려면, 다시 말해서 소소한 일의 기적을 보려면 왕의 대우와 세상의 대접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버리며 낮아지고서야 비로소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소한 일상에서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이미 압니다. 참 감사하다. 참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의 간증이다. 그러한 사람의 칭찬을 넘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기적적인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아멘이 영약하네요. 두 번째는 생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세 사람이 나오지요. 19절에는 서기관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21절에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21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굉장히 예스러운 사람같이 보입니다. 효도하는. 이번에 점심 먹으러 저기 해운대 초등학교 갔는데 앞에 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한 할머니가 그 친구들이 이리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난히 소리가 좀 높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혼자 갔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도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얘긴즉슨 뭐냐면 아들이 오늘 칼국수 3이라고 돈을 줬다 이거야. 이게 계속 자랑인 거야. 계속 자랑. 그러니까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자랑이 한 5분, 10분 가까이 되더라고. 근데 언제 딱 맞췄냐면 그 중에 언니격인 사람이 네 아들은 참 효자네. 그 뒤부터 자랑 안 하더만.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야. 그냥 그 말 듣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상당한 효자인 것 같아요. 아비를 알고 조상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싸늘하지 않습니까? 22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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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는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죽은 자들로 했으니까 이건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죽은 자들을 했으니까 저기 보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는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을 주님이 말하느냐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생명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별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참 생명과 그렇지 못한 생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수 믿겠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있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오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 생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어머니의 영혼은 구원받지 않아도 돼? 그냥 지옥에 던져놓고 내가 오겠다고.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망각한 거예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그것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부모님의 영적 생명, 자신의 영적 생명의 귀중함을 지연시키는 거잖아요. 해태하는 거잖아요.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1절에 보면 먼저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명을. 우리 사역자들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일의 결과나 과정이거나 이 모든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면 멈추십시오. 사람이 무너지면 그 사탄 성도 중단하셔야 돼요. 사람이 다치면 안 돼요.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말을 하고 싶어도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스탑! 말하지 말아야 돼요. 생명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서는 따라가는 거죠. 생명을. 그러면 우리의 섬김이거나 우리의 모든 봉사에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며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대신 약속할게요. 다음 주에는 좀 쉬운 얘기로 할게요. 세 번째는 충성을 결심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다른 사람이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을 하게 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본문이에요. 여기에서는 보면 제일 먼저 아까 좀 전에 살핀 대로 사명이 우선순위인데 6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열심히 일을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를 돌아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충성하는 사람은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되죠. 어린이 설거지 예화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망아지 소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기줄을 이렇게 할 때 콧뚜레를 이렇게 잡아요. 저도 해봤는데 이게 왜냐하면 우선 겁이 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콧김 있잖아요. 콧김이 훅훅 손으로 이렇게 오면 그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앞에서 콧뚜레를 이렇게 끄는 사람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삐뚤하게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 논을 갈던 그 어르신이 뭐라 한 군데를 쳐다보고 똑바로 좀 하라고 야단을 치지요. 목표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고서는 딱 그것만 보고 확 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줄이 엉망이 돼버려. 아이고 이놈아, 네가 뭘 보고 갔냐고. 똑바로 보고 가야지. 저 앞에 염소를 봤는데요. 염소가 이리 가니까 걸로 가고 이리 가고.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꼭 유아들이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손잡고 이렇게 가면 뒤에 비둘기만 하나 있어도 손 휙 놔버립니다. 뭐 조그만 일 있으면 거기에. 충성된 자는 이러해야 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곧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사 충성하는 그 일에 있어서 흔들리면 사역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성을 소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간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진력해야 하는데 그는 개인 욕심을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돌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십시오. 교회에 이러저러한 풍토 눈치 보다가 어쩔 수 없어서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모양만 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 두 부부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까?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 모든 것들의 하찮은 그것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비워진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기관이 나옵니다. 과연 그는 서기관이니까 상당한 지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신분, 대우를 정당하게 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곧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서기관에게서 나타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사명을 제대로 파악하는, 곧 뭡니까? 생명을 파악하는 것이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역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전기를 잡고 충성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하는 그 놀라운 헌신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으로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보아주고 대우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소용되기를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축복, 은혜,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적적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지사 충성케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